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열광합니다.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사람, 명품에 열광하는 사람, 또 미모에 열광하는 사람, 돈에 열광하는 사람, 어디인가는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요즘은 식당에 가면 무슨 로봇이 주문을 받고 로봇이 가져다 주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도의 기술과 과학 문명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실증을 내고 갈증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라고 해서 테크노폴리라고 하는데요. 이 테크노폴리를 무조건 열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식에 대한 혀끝의 자극, 절대 미각을 느끼는 식사라도, 또한 최고의 패션을 치장하고 최고의 문명의 그 발달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 줘도 갈증을 느껴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돈이 많으면, 그럼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보자고요. 마릴린 먼로가 돈 많고 이쁘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그런데 자살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병철 씨의 셋째 딸이 돈 많고 박사학위 받고 인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살했어요. 자, 자살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살에는요, 만족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거예요. 흡족하다면 왜 죽겠어요? 부족하니까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흡족하냐?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느냐?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주는 갈증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이 먹혀요. 갈증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싱겁게 먹으면 짠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는 덜 갈증을 느껴요. 이 세상에 향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은 부귀와 명예와 물질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만족함이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대요. 앞으로도 안 태어날 거예요. 솔로몬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 남자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요? 건실하신 분들은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열을, 그러시긴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어요. 부인이 1000명. 그 자기가 왕의 부인이 되었다고 좋아하겠지만 비빈들입니다. 후궁들. 1000명의 부인이 있지만 그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1000명의 부인 가운데서는 여러분, 별의별 종류의 여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얼굴이 이쁘든 기술이 좋든 손맵시가 있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있든 미적인 부분이 있든 1000명 중에 별 사람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얼마나 많으냐? 어떤 분이 저한테 금수저를 주셨는데 나는 한 세트인 줄 알았더니 2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금도금수저를 줬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으냐? 숟갈통에서 찾기가 쉬워. 노래가지고 내가 그거 찾느라고 매일 젓가락 뒤지고 그러는데 눈에 확 띄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감사해라, 찾기가 아주 쉽네. 그래갖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눈에 띄죠. 금 도금도 번쩍번쩍해서 좋아요. 솔로몬 때는요, 은을 돌멩이처럼 썼대요. 얼마나 부자면 은을 돌멩이같이 쓸까요? 자, 금메달 24만 원이래요. 39만 원이래나. 금메달, 은메달 올림픽 가서 막 이렇게 따가지고 오잖아요. 그 메달의 가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메달이 가지고 오는 의미, 그런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큰 것이죠. 메달 값만 따진다면 우리가 가서 맞춰도 된다고. 39만 원이니까 뭐 얼마면 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메달인 것처럼 느껴진 메달을 가져봐도 39만 원 조금 노력하면 며칠 칠 땅이면 끝나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갈망스럽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쁜 여자랑 사 더 예쁜 여자 없나? 젊은 여자랑 사 더 젊은 여자 없나? 돈 많은 사람이상 더 돈 많은 사람 없나? 갈증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부인이 1000명이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무후무하고 돈이 너무 많아갖고 길거리 돌멩이처럼 쓰는 게 은이었대요. 성전을 짓는데요, 금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지은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할 때 에게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워낙에 화려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시는 이제 타교인들의 새벽 예배는 좀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 중에 있다 그랬대요. 무슨 기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우리가 출석 성도 300명 그리고 70인의 리더였어요. 300명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더랍니다. 거기는 얼마 안 돼요? 우리 한 2000명 됐죠. 2000명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몇백 명 우스운 거예요. 그럼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보면 또 우스운 거예요.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럼 뭐 그냥 자족하라 참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가슴까지 30cm도 안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 이게 얼마나 큰지 뭘 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30cm도 안 되는데. 근데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부귀와 영화 세계 제1의 부자. 복락을 누리기는 세계 제1의. 똑똑하긴 또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 가졌잖아요. 똑똑하기 전 세계에서 1등. 전 세계.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해외에서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러 왔대요. 2000km를 왔어. 스바 여왕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구경하려고, 아니 대화 좀 한번 해보려고. 사람은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2000km를 달려왔어요. 솔로몬 왕 구경하려고. 그냥 와요? 선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되는 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막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막 갖다 주니까 넘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를 한번 가보니까요, 저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돈 싸들고 와. 미국에 전 세계에서 각종 학위 받고 공부하려고요. 미국은요, 전 세계 유학생들이 갖다 주는 돈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제일이에요. 돈 싸들고 가잖아요, 공부하러. 미국이란 나라.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다리에 있더라고요. 이쪽은 미국, 이쪽은 캐나다인데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더 멋져요. 그래서 미국 갔더라도요, 거기서 경계를, 그 다리 하나인데도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국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어머 차표를 잃어버렸네. 거기에 몇 명이 탔냐? 한 35명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차 빼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참 거기서 가이드가 쩔쩔맸죠. 갖고 막 팩스로 막 받아가지고 신원 확인해갖고 어찌어찌 갖고 1시간 정도를 거기서 체류했어요. 다리 위에서 한 사람 때문에. 고개를 못 들죠. 뭐 그분은 아무리 말해도 그 어디다 놨냐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 같은데. 잘했어요. 이 고생을 합니다. 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한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미국 쪽에서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캐나다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 국경이라서 다리 하나인데도 딱 보니까 전망이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이게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야경이 뭐 타워 있잖아요. 타워. 컬러풀한 타워가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밤엔 더 멋지죠.
거기서 방 하루 자면 얼마래더라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갔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라 그러면 이야 이걸 우리나라에 주셨어야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리나라에 주셨어야지. 제주도에 가서 정방폭포니 뭐니 폭포 쥐오줌이야 쥐오줌.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니까 그건 폭포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거는 아이고 어디다 문안을 들밀어요? 폭포가 그 정도는 돼야지.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가 말도 못한대요. 배를 타고 그 폭포 안에 들어갔다 옵니다. 전부 우비를 줘요. 배에서. 우비를 왜 주나 그랬더니 이렇게 멀었을 땐 모르는데 근처에 가면 워낙에 낙수가 세서 물보라 팍팍 튀는 보라가 전부 젖는 거예요. 사진도 못 찍어요. 그래서 멋지게 화장하고 갔다가 생제가 돼갖고 나옵니다. 배 타고 들어갔다 나오면 우비 하나씩 다 주는데 사진 찍을 욕심이 안 입는 거예요. 막 아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안개가 딴 세상이야. 배 타고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올 텐데 가만히 앉아서 미국보다 캐나다는요 가만히 앉아서 돈 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하나 때문에. 그런 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자연유산이 여행객을 불러들여 가지고 결국 나라에 부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 비하니까 여러분 장가게 같은 데 가보면요 이야 이거는 세상인지 내상인지 몰라요. 내상 아세요? 내상?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내상이 나와요. 그러더라고. 내상. 왜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올라가면 그건 내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 제주도 멋있다고 하죠. 제주도는 비교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유산 하나님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탐나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참 탐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그쪽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쪽은 뭐 국경을 넘긴 했어도 동부 쪽에서 가까우니까 세상에 장관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게 하나도 없을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해외를 안 가보시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지리산 가니까 뱀사골 거기 가서 제가 감탄한 게 이렇게 큰 바위를 세상에 차도 잘 못 들고 굽이굽이 이런 길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 뱀사골에다 이런 큰 바위를 어떻게 갖다 놓으셨을까? 세상에 이걸 어떻게 옮겨? 사람은 한 개도 못 옮겨. 한 개도 이 많은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감탄을 했어요. 해외 나가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는 못 가봤지만 홍수가 지나간 자리래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홍수.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 거 하나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린 좀 자원도 없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는데 좀 좋을 텐데 우린 땅이 작아갖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들으면 그렇게 웃는데요. 내가 왜 웃냐고 그랬어요. 오늘은 전국이 비가 옵니다. 전국? 전국이 어떻게 동시에 비가 오니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전국이 어떻게 한꺼번에 비가 오니에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자라고 하더래요. 무슨 부자? 땅 부자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지구본을 갖다 주면서 당신 땅이 그렇게 많다면 여기다 그려봐. 지구본에서 땅을 그리려니까 못 그리는 거 없어. 점도 못 찍는 거야. 점도. 여러분 이 지구본에 있는 그 나라의 땅을 다 나에게 등기 이전해 주면 만족할까요? 사람이 교만이 끝이 없어가지고요 99칸의 집을 가지면 한 칸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밖에 없네 내가 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100개인데 이런다니까요. 99개나 있으면서 저 사람 거 하나만 있으면 나 100개 채우는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이 가슴이 30cm도 안 되지만 얼마나 크냐면 99채 집을 줘도 63빌딩을 등기 이전해 줘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날 줘도 조금 있으면 더 높은 거, 더 큰 거 갖고 싶어요.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커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대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대. 그러니까 천하를 다 줘도 그까짓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여러분 추구하면 평생 목마르다 죽어요. 근데 비결을 알려야 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천하를 다 줘도 요 가슴이 안 채워지는데 여호와가 내게 들어오시면 빡빡합니다. 충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천하보다 크신 그분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뿌듯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쁜 여자랑 살면 불안하게 사셔야 돼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랑 살면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늙으면 좋으냐? 그것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여러분 미리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족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온 천하보다 우리가 커요. 아멘? 온 천하보다 우리가 크다니까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채워져요. 돈은 없어도 돼요. 그래도 채워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아무리 테크노폴리라고 해서 신기술이 발달하는 문명시대를 할지라도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대부분은 애굽 것들이에요. 애굽. 부추와 오이와 마늘과 고기를 달라. 애굽에서 갈망하던 것들을 그대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것을 구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앞으로 전진하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교회가 경험되어지긴 점점 힘들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생명처럼 여기지 않아요. 낮에 말씀은 영혼 구원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경험 별로 못합니다. 아쉬움이 없거든요. 애절함이 없거든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코드에 맞는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노래를, 찬양을 노래로 만들어 흥얼거립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립니다. 만족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큰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절박함이 더 없어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돈이 딸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가는 데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생하신 분들은 그래도 옛 것을 찾아서라도 주님을 몸부림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고도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다는 걸 정답을 아시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많이 가질 수 없는데 솔로몬도 만족함이 없었다는 걸 아시고 아예 단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면 만족해요. 덩실덩실 춤이 추어질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에 대한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성취해야 될 명예와 쾌락과 물질, 향락 그런 것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삭스로 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고 했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며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테크노폴리라는 이 세상에 왔다 할지라도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더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래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믿음이 좋은데 지혜가 없는 분 있어요. 또 자기 딴에는 꾀하고 지혜를 구별 못해요. 잔머리, 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자, 지혜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지혜가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기죠. 세상 머리 쓰고 꾀 쓰는 걸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갈증도 해결되고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 가문의 모든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나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은 우리 연약한 자를 도와주셔요.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76%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물이 내려갈 때 급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는 급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근데 꼬장꼬장하고 마음이 높은 데 있어봐요. 물이 올라가진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충만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점점 멀어져서. 내가 나약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드디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만족한 자 도와주지 않아요. 성경 어딜 봐도 부족하지 않은데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항상 낮아짐으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많은 것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 탐욕, 명예, 쾌락, 향락, 여기 목말라요. 연애 좀 한번 뜨겁게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요. 상담을 해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팔자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권사님이 왜 불쌍해요? 아유, 나봐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명예가 있어요. 아유, 뭐 내세울 게, 건강이 있잖아요. 아유, 건강도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유, 나만 있나요? 다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요, 언어가 그의 인격이고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박 잊어버리셨어요? 아시죠? 하나박. 찬덕이 자는데 얘 뻗었네. 머리는 보라색을 하고 얼굴은 미스코리아 뺨치게 이쁘고
머리는 얼마나 헤어스타일을 잘 만들어 놓은지 미용실도 잘 돼요. 미용실 원장님이 하나박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란 건 입이 걸어. 그렇게 이쁜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 입의 언어가 그의 인격이에요. 무식한 거 다 드러나요. 고상한 척 해도. 언어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불평, 불만, 남 탓. 인격이 쪼그라들듯이 제가 지리산만 보고 깜짝 놀랐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오메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몰라요. 저는요 해외를 많이 안 다닐 땐요 우리나라 사람 참 사랑했고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젠틀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 갔다 깜짝 놀랐으면 못된 남자는 한국 사람이더만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갖고 우리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글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 데 선교 나가 보면요 우즈벡 같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 옛날 같아요. 지금은 시골에 김포에 아는 목사님이 거기 좀 배추 좀 팔아달라고 그래갖고 교회들은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배추 팔아달라고 갔어요. 차로 한 차 사오려고 김장하려고 가는데 막 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추 200폭인가 300폭인가 사온 것 같아요. 그 차에다 막 실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배추값 다 주고 났는데 목사님 파는 안 필요하세요? 그래요. 사람이 참 필요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는데 사면 돼요. 파 없지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서비스 주려는가 보다. 아니 내가 산다고도 안 했는데 배추 사러 가서 배추하고 물을 샀는데 한 차 샀는데 목사님 파는 안 필요해요? 파는 가서 사면 됩니다. 그랬어요. 없지요?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한 주먹이라도 주려나 보다. 잔뜩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단인지 기억이 지금은 잘 안 나요. 어쨌든 한참을 실었어 차에. 아우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만큼 있으면 충분히 김장하십니다. 그래요. 3만 원이에요. 파 3만 원어치 생전 처음 사봤어. 목사가 깎을 수도 없고. 요즘 시골 사람이 더 약어요. 공짜 절대 없어요. 인심 박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틀렸어. 근데 우리 몽골에 갔는데 아무리 우리가 빈약하지만 드루레 추우니까 드루레 한 전도하러 갔는데 드루레니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누가 드루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무조건 우리나라 커피 대접에 수태차를 주면 수태차 우유예요. 우유 염소 우유.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마시래. 마시려고 했지. 냄비 뚜껑을 보기 전에는 냄비에다 끓여서 줬는데 냄비 뚜껑에 염소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더러워서. 제가 말하는 건 염소똥을 얘기했지만 사실 인심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생판 모르는 한국 사람인데도요. 제가 일주일을 다녀오는데 단기 선교를요 10원도 안 들고 다 숙박했다잖아요. 그걸 침투 작전이라고 해. 침투. 아 우리 별거 다 해봤네요. 남이 나라 가서 모르는 사람 집에 침투해야 돼. 내가 공산당의 간첩도 아니고 난 침투 작전이라는 걸 평생에 처음 해봤어. 아우 게르에서 자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서 얻어 자더라도 게르는 천막에서 자기 싫어요. 다행히 우리는 의사 집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게르에서 주무신 분들이 아우 허리 아파 죽겠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막 그래. 게르가 힘들다고. 하여튼 별걸 다 경험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볼 땐 가난하고 지저분해요. 인심은 끝내줘요. 불교인인데도 코리아가 어딘지 알게 거기 멀리서 온 사람들을요 그렇게 용숭이 대접을 해주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너무 변질됐구나.
우리나라는 큰일 났구나. 아니 누가 파 산대? 자기가 파 준다고 잠깐 기다려가 놓고 몇만 원 받고. 그만큼 여기서 사면 훨씬 더 많아요. 시골도 이제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뺀질뺀질합니다.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거저 뭐 드리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시골에 가 전도 나가 보니까요, 생판 모르는 외국인인데도요, 전도 잘 받고요, 식사도 막 대접하고요, 수고하신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소금 뿌려. 막 소금 뿌려. 악다구니를 막 댑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목말라 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사건이 나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주고, 애통해야 성령의 위로를 받고,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봐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해요. 온유해야 받아요. 온유해야. 다 쏟아버리면 소용없어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상이 크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시라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게 몇 개인가, 우리 육신을 위한 게 몇 개인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게 몇 개고, 교회를 향한 게 몇 개고, 이게 육신적인 게 몇 개, 거의 다 육신적인 거예요.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손주들 봐요. 어린애들이 사탕을 한 봉지 사다 주면요, 맛있다고 좋다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다시 한번 얻어먹으려면 얼마나 치사한지 알아요? 하나만 줄래? 사탕 하나만 줘. 다음에 또 사줄게.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알아요? 내 거 주고도 못 받아 먹어요. 그 얘기가 미련한 겁니다. 잘 주면 다음에 또 사줍니다. 잘 주면. 안 줘요. 내 거래. 제가 사왔나? 내 거래. 우리가 딱 그 딱입니다. 그 짝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못 내놓는데 뒷짐지고서 없대. 금방 사다 한 봉지 줬는데 없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그들, 참 먹는 게 있어도 불안하죠. 쫓겨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후에 잠깐 정말 정성껏 부담 갖게 하지 마세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무질서한 생활에서